저는 지난 화요일 날 무려 55년 만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났습니다. 55년이란 세월이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자양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 당시 3명이서 잘 어울리고 지냈는데 저랑 또 2 친구랑 해서 항상 삼총사처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에 어떻게 썼냐면 오늘도 만영이와 광택이와 함께 전쟁 놀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만영이와 광택이와 함께 무슨 가이생을 했다. 이러면서 계속 매일 일기에 보면 걔네들 이름이 등장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만났더니 할아버지야. 야, 내가 생각했던 요만한 어린애가 아니라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머리는 어느 정도 빠졌고 시끗디끗하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한 겁니다. 야,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를 연락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대성이도 아마 목사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검색을 계속 했답니다. 근데 유튜브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대성 목사를 쳤더니 딱 걸려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큰빛 광성교회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큰빛 광성교회 홈페이지를 또 들어와 보게 됐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통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맨 처음에는 웬 할아버지가 딱 옆에 있어가지고 야, 이 친구랑 대화가 될까 그랬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완전히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셋이 항상 말썽쟁이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엄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썽을 피우니까 말썽을 피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이 골방이 있는데 거기다 우리를 가뒀어. 그래가지고 골방에 가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그리고 기도해. 그럼 우리가 삼총사가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55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보고 싶어졌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동안은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결혼도 안 믿는 자매랑 결혼하고 또 아들 딸을 낳는데 아들 딸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이 친구의 직업이 뭔가 봤더니 직업군을 하다가 그 대형 크레인 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대형 크레인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기사. 근데 굉장하대요. 그러니까 월 급여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오다가 그 회사에서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은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은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크레인 꼭대기 위에서 다 밑을 쳐다보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내가 그동안 무엇하고 살았지? 내 인생이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주변의 교회를 찾아 나섰대요. 그런 친구들은 보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잠이 없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새벽 기도회를 찾아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정 주의 자녀로 다시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봤더니 자기 아내가 갑상선 암이었는데 수술을 받고 지금 3년 차가 됐대요. 그러니까 5년 정도 돼야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3년 차가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딸이 또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폐암에 걸려가지고. 딸이 몇 살이냐면 40살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새벽자단을 쌓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친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물어봤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일어나서 딱 씻고 그리고 교회를 가서 3시 반부터 5시 반 교인들이 올 때까지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세게 부르짖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2시간 동안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것이 내 삶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2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 2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가장 평안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는가. 성도들 자기의 삶 말씀 가운데 살라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정 주의 종으로서 사꾼 목자의 삶은 살지는 않으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저희 모두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평안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의 주님. 오늘 우리는 대림절 2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림절 1번째 주일에 켜는 이 촛불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첫 번째 촛불의 의미 뭐라고요? 소망의 주님. 제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평화의 주님을 말씀드릴 거라고 분명히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님을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을까요? 사랑의 주님. 그리고 성탄절에는 기쁨의 주님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대림절에 매주마다 촛불을 켜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환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좀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대개 여자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암에 걸렸거나 그래서 죽는 장면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평소에 잘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병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뭐 틱장애, 리플리 증후군, 알츠하이머, 다중인격장애, 병명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참으로 희귀한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질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보다 놀랍게도 신경성 질환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경성 질환. 그래서 요즘에는 전형적이지 않고 희귀한 신경성 질환, 특히 마음속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신경성 스트레스, 신경성 위염, 신경성 소화질환 등등. 사실 이 신경성이란 이 말은 정신과에서 쓰는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성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신경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사람 신체적인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체적 이상이 없는데 왜 어때서 몸이 아플까요? 신경이 쓰이니까 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이란 말 참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 평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샬롬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팍스는 무엇이고 에이레네는 무엇일까요? 팍스는 당시 로마인들이 주장하던 평화로서 현대에 와서도 온 인류가 지향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평화를 팍스라고 말합니다. 경제력에 의해서, 정치력에 의해서, 때로는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에 의한 평화, 이것을 팍스라 말하는 거죠. 이 팍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피스가 된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는 계엄 선포라는 즉히 잘못된 평화의 한 단면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TV를 보는데 갑자기 그 문구가 뜨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 문구를 봤더니 실제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나라는 지금 극심한 불황 정국에 빠져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하는 평화, 군사력에 의해서 하는 평화, 이것은 올바른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에이레네의 평화. 에이레는 히브리어의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이는 영적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화평, 평강, 평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가 가사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2절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우리가 잘 알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 온 세상에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그 평화를 주신 분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평화를 주신 분과 화평을 누리는 삶,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참된 화평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 은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즐기자는 겁니다. 엔조이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수지간이 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지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 없는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없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탄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사탄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끊고 묶으며 승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진대 의롭게 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안에서 당당하게 화평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을 열고 찬송을 부르며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혀 분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던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적대감을 가지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적대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미움은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지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다른 게 지옥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던 아픈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생활에서 진정 권능이 생깁니다. 삶의 능력이 생기고 무엇을 하든지 의욕이 있고 생산 능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삶의 일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죽음까지도 평화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또 받았어요. 일부에 나오셨던 우리 신복기 권사님입니다. 근데 전화하시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천국 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시고 새벽기도 쌓으시고 그랬더니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거동을 못 하시고 그렇게 계시다 보니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목사님한테 꼭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를 주신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지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이신 은혜와 사랑 능력을 맛보면서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참된 평안을 맛보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럴진데 이 짧은 인생길 뭐 그리 아웅다웅하며 사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다투면서 소모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소중한 인생길이 활짝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 전도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는 일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서 있지만 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출발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꼬림과 함께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정 은혜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으로 나간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떠나서 천국을 소유하신 은혜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인 산소망을 이미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진정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다른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이요 그분의 영광이 참여하는 영광이기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와 같아지는 영광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와 같아지는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곧 나의 감사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단위에 있는 저 이대성 목사도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온전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까지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아깝고 나를 위한 시간은 한 시간도 아까우며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성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몸이 부서진다 해도 내 몸이 다 녹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량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 이것이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환난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쁘게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이란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냉대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운 고통과 어두운 음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 어려움 앞에서 곤고해집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다 망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미래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많아야 평안할 것 같고 힘이 있어야 평안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해야 평안을 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가변적인 평안입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 얻어지는 평안, 이것은 세상적인 평안인 것이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 평안은 금방 다시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저자 마음의 평안을 보게 되면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은 청년의 소원이 무엇인가 되묻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뛰어난 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노인은 진정한 평안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된 평안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 결국 실패자인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자인 겁니다. 다른 걸 다 가져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평안이 과연 어떤 평안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주는 평안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내 평안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인 것이죠.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늘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한 삶,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예수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평안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주변 환경과 무관한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모두가 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깨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와 무관합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선 먹을 양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럼 나 평안하죠? 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평안하지요? 건강해야 되죠? 그럼 평안하지요? 직장이 든든하죠? 그럼 또 평안합니다. 지난주 같은 그런 일 벌어지지 않고 사회가 안정돼 있어야 그럼 또 평안하죠. 사회가 안정되는데 또 천재지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천재지변이 없어야 또 평안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허물어지면 우리는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안할 날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지위나 명성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전쟁 중에 있어도, 사고를 당해도, 강도와 도둑을 맞아도, 사기를 당해도, 미움을 받아도, 어떤 손실을 입어도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전천후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없어도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는 돈과도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건강과도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권력과도 상관없으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예수 소망이 우리를 전혀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진데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 모두는 이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항상 차고 넘쳐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소망 중에 오직 평화의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